어떤 분이 흘러간 대중가요를 분석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1위가 뭐냐? 사랑의 1위다.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별도 결국은 사랑에 포함된다는 거죠. 제 2위는 고향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를 가장 많이 했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대목 중에 보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강조하는 고향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집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병든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에 나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 스스로 나와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숙인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신앙민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고민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집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4장의 끝에 보면 광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는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의 땅에 왔습니다. 그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동남쪽에 약 10km 이상, 길게는 한 30km 넘는 그곳인데, 전체는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그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광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어요. 내리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광인을 만났을까요? 도대체 이 광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귀신이 들렸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먼저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 있을까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겠죠. 그곳이 어딜까요? 무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그의 삶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덤 사이라고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 무덤은 바위 동굴을 파서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동굴 사이에 혹시 그 안에 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격리된 자의 모습이고 추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있는데, 누가 먼저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이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광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왔다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35절을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도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에요.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보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묶여있는 자, 매여있는 자를 온전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또 죄에게 묶여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그를 온전히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를 만난 이유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묶여있는 자를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봅시다. 나는 묶여있는 자인가 아니면 자유한 자인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묶여있는 자로, 묶인 자로 살아가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삶의 어떤 문제에 묶여있고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누군가에게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묶인 자는 무엇이 특징인 줄 아세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또 하나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메마르고 항상 갈급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묶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묶여있는 자는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불행한 현실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묶여있는 인생을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어딘가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이끌려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치고 정신병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노이로제로 여러 가지 또 시달리고 그다음에 소화불량과 그다음에 잠 못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삶의 고뇌를 안고 살아가고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묶인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가 줄 수 있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유를 주신다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을,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그 주님의 행보, 주님의 오신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케 하려고 뭘 치루었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모든 걸 내놨는데 이것을 안다면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유한 자, 영혼이 자유한 자, 삶 자체가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혼은 자유하였지만 현실은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유하지 못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이방인처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유명한 소설 있지요. 누가 썼어요?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이 현대 소설가 중에 까미가 있는데요, 이 까미는 현대인의 사고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쓴 이방인의 책을 보면 제일 처음에 어머니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해 보면 어머니의 죽음을 시작하는데,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그런데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빈소가 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시작에 써놨는데, 이 까미가 한 얘기는 뭐냐면, 현대인은 피곤과 모든 어떤 억압과 억눌림 속에 지쳐서 살아간다, 그 소설 속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소설의 메시지 속에 보면 억압과 관습,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까미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억압과 부조리에 대한 그런 고발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가 계속 떠오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자유한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자유가 없는 이방인으로 평생 살다가 또 방황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이 자유한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영혼이 묶인 채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자유하였지만 삶이 묶인 채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혼 구원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삶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문 자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뭐지요?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린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죽음의 공포의 자유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 거기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서 또 부활하셨기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통로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결코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쇠사슬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기서부터 고리를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유케 되려면, 삶이 풀리려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리일까요? 아픈 과거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지났지만 과거의 아픔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가슴치고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 자유인이 됩니다. 과거의 고리를 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죄라는 이 아킬레스건, 죄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고 자유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사람들은 잘못된 환경의 고리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환경의 고리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고리에서 매여 있는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끌려다니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